사람은 자신의 관심사에 어쩔 수 없이 눈이 갈 수밖에 없죠.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이 지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척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요.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지역에 왜 그렇게 교회가 많은지, 새롭게 뭐가 오픈을 하면 교회입니다. 또 문을 닫으면 또 그 지역, 그 가게도 교회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삶의 방향은 어떨까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좋은 말 하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 하라는 겁니다. 항상 어르신들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당연한 인사말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요즘 하루하루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요, 그 말씀을 그냥 그렇게 넘길 말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생각과 말들이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의 방향은요, 긍정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항상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안 좋은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떠냐면 우리의 삶의 방향 또한 자꾸만 안 좋고 힘들고 괴로운 방향으로 나아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렇게 사도 바울 또한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게 이겁니다. 성령의 생각, 성령의 욕심을 따라 살아라는 겁니다.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게 그 길이 바로 성도인 우리가 나아갈 길,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포함해서 이제 9주 동안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설교를 들여다보면서요, 그 가운데서도 산상수훈, 소들을 장식하는 팔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5장, 그리고 6장, 7장을요, 이 내용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설교하신 내용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산상설교를 또 여러 가지 말로 불러요. 뭐라면 가르쳐서 본받게 한다라는 뜻에서 산상교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계속해서 가르쳐서 후세에 전한다는 뜻으로 산상수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설교가 너무나도 귀하고 보배로운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설교인 산상수훈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설교를 들으면서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핵심이 무엇이냐? 산상수훈의 핵심은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이 평안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잘 되겠지. 내가 이렇게 살면 우리 가족 잘 되겠지. 내 삶이 평안하겠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할 수도 있고요, 평안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내 머릿속에다 고정을 시켜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바로 산상수훈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상수훈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직장에, 또 우리 힘을 얻는 교회 안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9주 동안요, 이 시간들이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바라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시간들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쫓는 무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반면에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러면 누가는 어떻게 말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던 그렇게 추정되는 그곳을 가게 되면 매우 놀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이 엄청 높대요. 해발 한 70m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냥 보면은 그냥 동산보다도 작대요. 그리고 올라가면요, 그냥 평지처럼 쫙 깔려 있다라고 합니다. 마태는 그곳을 지금 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물론 신학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그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가장 추앙하는,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모세와 비견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뭐라 했냐면 이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모세가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가 십계명을 어디서 받았냐면 산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산에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이곳을 산이다라고 지정을 했고요. 기록을 했고요. 누가는 그냥 평평한 곳이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강조점이 다른다라는 것이죠. 여하튼 예수님께서 이곳에서요,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쭉 이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설교의 시작을 팔복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쭉쭉쭉 나오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원수를 사랑해라. 또 주기도문, 또 황금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의 설교를 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잘 이겨내세요. 그리고 뭐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첫 설교가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이 무대에 등장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천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을 말을 해요. 그냥 천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죽어서 가는 그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있다? 그러면 그곳은 다 천국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산상수훈의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팔복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를 정말로 잘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그런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바로 산상수훈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의 속성은 무엇이냐?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 설교가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그것이 제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사는 게 제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엑기스가 모아져 있는 게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설교 말씀들이 얼마나 위대하고요, 아름다운지 우리는 잘 알죠.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한다면요, 그것이 얼마나 실천하기 어렵고요, 힘든지를 우리는 곧 깨닫게 됩니다. 그냥 예를 하나 들어봐도 금방 알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오른뺨을 맞으며 왼쪽 뺨을 대라라고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 오른뺨을 맞으려고 하면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려고 하면요, 상대방에게 어떻게 맞아야 되냐면, 하나는 왼손으로 맞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오른손 손등으로 이렇게 맞으면 돼요. 왼손으로 맞든가 손등으로 맞으면요, 오른쪽 뺨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왼손으로 맞아도 모욕적인데요, 오른손 손등으로 뺨을 맞는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맞았어요? 화도 못 내고요, 대들지도 못하고요, 덤비지도 못하고요, 이쪽도 때려주십시오라고 한다라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인생의 패배자입니다. 그냥 루저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요, 사회에서 뒤처지는 사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원래 저런가 보다라는 인식이 그냥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은 얼마나 멋집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야, 왼쪽 뺨도 돌려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말씀을 듣기는 좋아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십시오라고 하면요, 나랑은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또 동시에 이것이 바로 내 제자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내가 병 고침을 받고 병 고치는 것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좋다고 나를 따라오는데, 나를 따라온다라고 해서 제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자는 뭔지 아니냐? 야, 이렇게 사는 것이 제자다. 바로 그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방인, 즉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닮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절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발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 전문가들처럼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나의 제자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라고 강조하고 말하는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요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설교, 마태복음 5장 7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야, 다르게 살고 구별되게 살라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과 구별된 삶,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부분, 이 부분에서 많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결과가 뭐냐?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비난을 받아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산상수훈은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잊고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요, 팔복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팔복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중에 엑기스와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팔복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는요, 모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모두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산상수훈이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들의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일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게 분명히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요, 목회자라든가 성직자,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정말로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가르치신 사역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딱 세 가지의 사역을 하세요. 하나는 가르치십니다. 또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이 24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상대하셨던 사람들이 나와요. 뭐냐면 병자가 나오고요, 귀신 들린 자가 나오고요, 간질에 걸린 자가 나오고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볼 것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상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을 해요. 즉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당신을 향해 오는 그 무리들을 보고요, 그들을 이끌고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모두 마치셨을 때요,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치심에요, 거기 있었던 모든 무리들이 놀랐다라고 해요. 그 사람들을 상대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은요, 어떤 특정한 인물들, 다시 말해서 교회 중직자들을 향해 구별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 누구든지 이 말씀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성도는요, 팔복에서 말씀하는 그 복들을 모두 나타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8가지 복 가운데 하나 혹은 둘만 있으면 되지 않겠냐. 근데 그게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쭉 살펴보겠지만요, 8가지 복은 예를 들어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애통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애통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요, 온유한 자가 되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은요, 성도가 모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참 감사하죠.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팔복, 사람이 태어나서요,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요, 태어나면서도 팔복이 말하는 모든 성품을요,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품은요, 성령님의 사역에 의해서만 은혜로 나타나는 기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태어나면서부터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자신이 대단한 줄 알고 살아가죠. 그게 세상의 중심은 나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모두 다 그럴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러, 대단한 인물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명씩 봐보십시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이 야고보와 요한도요, 정말로 이 엄청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강하고 뻣뻣했던 성격들이
성령을 받으니 어떤 사람으로 변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었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이 무엇이죠?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온유한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느 철학자가 그랬어요. 얘들은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갓난 아기들은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스럽지 못하면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적인 애들인데 아이들은요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배고프면 울어요. 부모 공경 신경 안 씁니다. 부모가 허리 아프고요 잠도 못 자고 관심 없어요. 내가 몸이 아프면 울어요. 배고프면 웁니다. 똥 싸면 웁니다. 자기 불편하면 짜증냅니다. 그런데 왜 부모가 이 아이를 보냐? 사랑스럽기 때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온유한 사람 없습니다. 온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요. 이웃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사랑과 겸손의 태도를 가진 것. 바로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로 온유한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을 누구를 말하냐면 모세를 말을 해요. 모세가 그렇게 대단했냐? 모세 성격 굉장히 셌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보잖아요. 자기 성격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를 하냐면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모세가야 하나님과 대면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성품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다듬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결혼 문제를 가지고요. 자신의 형과 누나가 비난을 하고 욕을 해요. 그때 모세가 취한 행동은 뭐냐면요. 이런 방구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온유함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이런 예를 통해서요. 팔복에서 말씀하는 그 기질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성품이 아니라 이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사역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간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나 또한 예수님이 말하는 이 팔복을 가질 수 있기를 간구하고 바라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이 팔복에 대한 추구하는 문제가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간의 근본적이며 절대적인 차이를 나타낸다는 거. 정말로 중요하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복을 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구해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복을 구할 때가 있고요.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을 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인이 팔복을 구할 때 기독교 역사가 가장 위대한 시대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청교도인들도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을 구하지 않았어요. 초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보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복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날마다 우리 그 한국교회 성도들, 초기 성도들이 불렀던 찬양을 보게 되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라는 찬양을 그들의 입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이때는 명확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의 정체성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구하지 않고요. 세상의 복을 기독교인들이 함께 구하고 교회가 함께 구하게 된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성 많이 해야 되겠죠. 세상 사람인지 기독교인지 구별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복의 개념과 예수님의 말씀은 차이가 납니다. 지금 한국교회 지금 성도인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복의 개념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요, 많은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원하지가 않고 세상의 복만 구하는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기독교는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제대로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을 온전히 구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팔복은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두 개의 전혀 다른 세계에 소속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팔복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팔복은 뭘로 시작하냐면 천국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끝나냐면요. 천국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덟 번째 복은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과 천국에 속한 사람, 천국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요 명확합니다.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명확하게 말을 해요. 뭐냐면 천국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은 이미 천국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 공간은 이미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천국은 가까이 오고 있다, 임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된 천국의 삶을 살게 너희는 이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팔복은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자기소개서입니다. 또 그분의 자화상이에요. 당신의 거룩한 품성과 그 생활 실천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너희는 나를 닮아라.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이 팔복 안에는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야, 나는 이렇게 행복한데 너희도 이렇게 행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복이 있나니 이 말은요 완전히 감탄문입니다. 명령문이 아니에요. 감탄문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행복이요, 온유한 자의 행복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의 행복이요. 즉 심령이 가난하면 야 얼마나 행복한지 아냐. 화평케 하는 그 생활을 살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느냐. 그 행복은 말로 할 수가 없다. 이런 감탄과 감격이 이 귀한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이 말씀, 이 행복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면요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내가 되더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가 너무나도 가난함에도 불구하고요 나는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 사람에서 누가 행복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면서 애통함에도 불구하고요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겠어. 누가 행복을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는 큰 소리치면 이긴다라고 하죠. 악을 쓰면서 달라듭니다. 그래서 온유하면 손해를 봐요. 그런데 온유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도 그래도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행복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냐라. 절대로 못 빼앗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요 세상 그 무엇으로 줄 수 없고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게 무엇이에요? 적지 않은 교회와 지도자들이요 복에 대한 그릇된 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제자는 이렇습니다.
분명히 가난하고 온유하고 자비롭고 의로운 마음을 갖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이 있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데요. 교회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수 잘 믿으며 세상에서 재물도 많이 얻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만사 형통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복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추구해라,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라라고 하면요, 무엇으로 세상과 구별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린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속여요. 죄는 행복을 줍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빠져서 죄에 끌려가면요, 행복합니다.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아요. 재물을 추구하든 권력을 추구하든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추구하든지 간에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 속임수에 빠져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죠. 모두가 거짓이라는 겁니다. 쾌락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재물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명예나 권력도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그곳에는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 어디에서도요, 이렇게 복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죠. 누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늘리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는 겁니다. 또 더 편안하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제자는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핍박받았고요, 순교했고요, 정말로 좁은 길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의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앞으로 들려질 이 말씀들을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제자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배우고 깨달으셨어요. 이 땅에서도 정말로 천국의 복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이 있는 사람으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에서 천국의 그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시는 귀한 말씀 잘 붙들어서 성도로서 세상과